우리는 바로 앞에 에스라 4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의 집요한 모함과 공작으로 인해서 이 바사 왕의 명령에 의해 성전 공사가 중단당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단은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2년까지 거의 한 16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지연은 이제 단순히 외부적인 방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학개와 스가랴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백성들은 처음에 그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이제 자신의 집을 꾸미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제 마비된 상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의 이익을 쫓고 불확실한 미래를 먼저 해결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물결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렇게 넘어져 있고 멈춰 있는, 또 세상 타령만 하고 자기 집만 짓고 있을 때 그 침묵을 깨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이기심과 나태함을 책망하면서 성전 건축을 촉구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 무너진 신앙의 회복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심령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선포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기서 일어나다로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쿰입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이제 실행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앞에 4장 24절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공사가 강제로 지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특별한 이제 정책적인 정치적인 변화 없이 왕의 허가 없이 이 성전 건축을 다시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바로 즉시 이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했고요.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몰라라 도망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연합된 사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재개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핑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목숨을 걸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절, 4절 이제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잠잠했던 대적들이 다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지역 총독인 다뜨네와 그의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유다 사람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 성곽을 세우게 하였느냐? 또 그리고 이제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너네 누구냐? 건축하는 주체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한 것이죠. 이 상황을 정리해서 이제 보고한 후에 이 또 권력을 통해서 다시금 이 역사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 보입니다. 바로 이 또다시 방해가 나타나고 공격이 오고 있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이 나타나는 것을 에스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지도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하고 또 다리오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고 답장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돌보셨으므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말을 직역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있었다. 하나님의 눈이 그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이제 바라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에스라서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선한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다뜨네 총독은 공사를 이제 당장 멈추게 할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왕에게 질문하고 그 왕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왕에게 답변을 받는 데까지 아마 한 4, 5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그 세상의 권력이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6절부터 9절 보시면은 다뜨네는 왕에게 유다 지역에 가서 직접 이렇게 보고 들은 바를 보고합니다. 이 성전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큰 돌로 벽을 쌓고 나무를 얹으며 또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다, 잘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호의적으로 보고를 하죠. 또 10절 11절 보시면은 다뜨네가 건축을 명령한 자와 건축하는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이제 물었을 때 이제 유다 장로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너네 이 공사하는 주체가 누구냐? 누구 명령을 받아서 하느냐라는 질문하고 또 이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11절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그 핵심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 권력자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 일은 단순히 어떤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왕의 의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계신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되었을 때 내가 누구의 백성이고 내가 누구의 자녀임을 깨달았을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2절부터 16절 보시면은 유다 장로들은 이 성전 재건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말한 뒤에 이제 과거의 역사를 이제 다시 언급합니다. 12절에서 그들은 성전이 지금 파괴된 이유를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멸망당한 것이다 고백하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를 남 탓을 하거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죄와 믿음 없음 때문임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정직한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는 자들의 합당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조서를 내렸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거 시작했던 일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원리 안에서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보시면은 이 닷든에는 장로들의 주장이 아주 상세하고 논리적이고 심지어는 이 과거 페르시아 왕의 공식 조서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자리에서 공사를 막지 못하고 왕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이 에스라 6장에서 고레스의 조서가 실제로 발견되고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을 다시 명하면서 오히려 이제 재정 지원까지 약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에스라 5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중단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줍니다. 16년 동안이나 상당히 긴 시간인데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자기 집만 세우는데 급급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들이 억지로 어떻게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시키셔서 방해가 다시 찾아왔을 때에도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고 또 어려운, 방해가 많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누구인지, 뭘 이룬 사람인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삶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성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우리는 남 탓하고 핑계대고 누가 방해해서 못했어요,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성전이 무너졌다 했던 이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회개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항상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그 공급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공사가 막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항상 회개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에게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풍성하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